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12장 35절 이하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6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들이 생각해야 할 6가지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실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세례라는 표현으로 하신 십자가의 형벌, 즉 자신이 심판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분쟁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관계 안에 어떤 위기와 결정에 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본질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때가 다가온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들을 질타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땅의 일시적인 일들을 잘 처리하고 세상의 재판관들이 그 일들을 속히 처리하게 해서 하늘의 재판관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 소식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사인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포기하고 이제 세상의 끝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디도서 2장 13절 이하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마음대로 살라.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 마음대로 살고 다 소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성도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님은 염려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자기의 삶의 필요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날 염려로 그날이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친 분이에요. 마치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염려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염려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라의 말씀의 이유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배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염려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묶이지 말고 하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두고 염려하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옳은 것을 하라. 두 번째는 속히 화해하라. 이것을 위해 염려하라. 첫 번째는 옳은 것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58절과 연결하면 옳은 것은 속히 화해하는 거예요.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땅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옳은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을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악한 것인가? 어떤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보다는 상황 윤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상황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옳은 것을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선이 나오고 악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을 세어보라고 하시면서 내 자손이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백성이 있었어요. 죄로 버려지고 쫓겨난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스토리, 구원의 드라마는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정점이었던 성전의 건축 후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그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 스바의 여왕이 이런 말을 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송축할지로다. 여호와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도다 하고,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본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그 명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해요. 솔로몬이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향력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역사적 종말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이 죄를 버리고 온 열방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이 종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 이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할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거예요. 우상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예수께서 지키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지각을 사용해서 알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세상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이 계시록 7장으로 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7장 9절 이하에 환상이 나타나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향한 열방의 노래,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지만 결국 열방이 주께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이에요. 열왕기서의 3분의 1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합과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예요. 요람과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34년 재위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많은 이야기예요. 왜요? 결국은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다윗을 통해 말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주전 560년경에 풀려난 직후로 그 열왕기서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어지고 도성이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왕도 없는 상실의 시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을 해요. 근데 거기에 자신의 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옳은 게 뭐냐? 이것이 옳은 것이다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의 이야기는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예후는 왕이 된 자기 사명대로 아합의 집을 사정없이 진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고, 요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 우상숭배자 아들이에요. 또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죽였어요.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합의 손자예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고, 그래서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족속상으로는 아합, 유명한 바알 숭배자 아합의 손자예요. 아합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어레인지 메리드, 연혼 정책으로 바알 전도사 이세벨과 결혼하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남유다에 결혼을 시켜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죄로 물들이는 죄의 통로, 악의 통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합이 유명하잖아요. 멸망의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사정없이 북이고 남이고 왕족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왕족을. 예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떨게 했던 이세벨도 개들의 밥이 되게 하고 2통의 편지를 보내서 견고한 성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예후는 원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전술에 능해요. 무섭게 일을 처리해요. 편지를 써서 겁을 줘요. 사마리아 성의 책임자들이 너 좋은 대로 행하라. 2번째 편지에서 요람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편지를 받자마자 귀족들과 왕자들을 양육하던 자들이 배신하고 그 자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우상숭배 자손들 다 죽여요. 아합에게 관계된 자들은 다 죽이는데 바알 숭배자까지 다 죽여요.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다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42명의 유다 왕족을 다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합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영향권에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한마디로 예후가 씨를 말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야,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옳은 일인가? 아니,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걸 확실한데 이거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여요.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후의 지나친 숙청이 그의 말년을 어둡게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열왕기하 10장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참 잘했다. 너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집에 우상을 섬기는 그 통로의 가문에 행한 모든 일이 옳았다. 사람들은 이 역사를 말할 때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군인 출신의 이 지도자가 너무 무식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지나치다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잘했다. 너는 사명을 다했다. 그래서 너의 자식이 4대가 왕이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옳은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와 아합이 대표하는 악의 땅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타협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선을 긋고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는 하고 개혁하고 이건 양보하고 이건 좀 더 하고 이건 조금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난 어떤 것은 타협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만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나라를 위해 정밀 타격을 시작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두렵고 떨리는 진멸해내는 방법으로, 그것도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기를 드는 가장 치밀한 방법으로 너의 속에 있는 악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열왕기하 14장 3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 가르쳐줘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준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혼적인 것에 붙들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옳은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옳은 것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가르쳐요. 이 말씀은 속히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주는 안식에 여러분의 가치가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세요. 그 성경은 땅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결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프트로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 동편의 강한 자를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땅을 주십니다. 신명기 3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분이세요. 자, 싸우셔서 뭐예요? 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고 두렵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따라 내 힘으로 너희가 그것을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면 그 선물을 받는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말씀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면서 동일한 한 가지를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건 머리로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게으르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없는 믿음이에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으로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왜요? 이 헌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은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과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서 구별되지 않아요. 이 땅의 권세와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몸을 받아주십시오. 이 구별이 필요해요. 이 구별이 헌신이 성결한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땅의 권세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뭐 이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믿음은 여러분의 입술과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뭐예요? belong to Jesus Christ, belong to God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지배된 자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구별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별이 되고 믿음은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지 않고 모든 일을 눈으로 보게 하세요.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세요. 작은 일을 보게 하세요. 어렵고 큰 일에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세요.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가 뿌려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설명해요. 뭐요? 더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은 곳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깊은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땅을 받은 사람은 뭘 얻어요? 안식을 얻는다고 했어요. 안식. 성경은 땅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랬어요. 안식을. 그게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는 거예요. 자,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화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은 어떻게 얻어요? 순종을 통해 얻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땅을 밟는 것을 통해 안식을 누렸어요. 자,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에 대한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을 통해 얻는 안식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인간은 죽게 되는데 죽게 될 인간은 영원한 안식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영원한 안식에 드러나는 것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죽음을 지나 영화로워진 영혼들과 천사들은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마귀와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안식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안식은 우리가 받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받는 영원한 안식의 암시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말이 뭐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구별, 그걸 통해서 얻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한다. 하늘에 간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을 꿈꾸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무슨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아도 우리는 그냥 나그네예요. 땅에서. 이 말이 뭐예요? 이 땅의 문제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땅의 문제를 화해하고 풀라는 거예요. 빨리 릴리스하고 빨리 보내주라는 거예요. 갈 수 있도록 가고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영원한 안식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여기서 아웅바둥하고 싸우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빨리 화해하고 인생의 목표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배울 날을 꿈꾸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여정을 마치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중요한 이슈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권세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묶여 있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땅의 문제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고 속히 결정하고 속히 놓아주고 속히 화해하고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요.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정체되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한 도구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답이 너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